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목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참 에너지와 같은 하나님 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의 길을 걷는 자를 또 다른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떠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지칭해서 선생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건대 이게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거나 학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잖아요. 앞선, 날생. 그죠? 화면에는 띄워놓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길을 가본 사람, 그 사람이 선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고 따른다는 이유는 아직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다보기 위해서 때로는 선생을 찾기도 하고요. 또한 아직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을 실수 없이 온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 제자된 사람들이 선생을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훌륭한 선생과 그리고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꽤 오래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제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그 발자취와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100%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선생, 스승, 먼저 앞서간 자로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된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된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도저히 뺄래야 뺄 수 없는 위대한 사도인 이제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같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왔던 사람의 그 앞길과 그 족적을 따라갔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선에서 오늘 제자에 대해서,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고 그리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여전히 계속되는 핍박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울로 말미암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혹 사울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여기 노란색 글씨로 성도님들 파괴하다라는 제가 글씨를 이렇게 좀 강조했는데, 이 파괴하다는 뜻이 뭐냐면 원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멧돼지가 알람이 울리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멧돼지가 밭으로 들어가서 막 헤집는 거예요. 막 이렇게요. 멧돼지 막 코렇게 막 헤집잖아요. 이게 열매만 조금 따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 씨를 말리고 뿌리를 다 드러내는 그러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도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는 이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진멸시키는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얼마만큼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냐면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그 일의 모든 책임을 전가받았던 사람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임했던 커다란 핍박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도망쳐 나아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오늘 본문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마스쿠스까지 지금 도망쳤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는 약 2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km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웬만한 교통편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지체하지 않고 그곳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냐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울이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건 그 사람들까지 만나서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대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다시는 하지 마. 훈방 조치하러 갔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무슨 몇 조에 의해서 벌금 3만 원, 벌금 10만 원 돈 내. 그거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사울이 찾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지금 바짝 올랐던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 예루살렘 영역 안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내가 충분히 핍박을 했고 충분히 위협을 했고 충분히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 보여줬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어? 내가 당장 찾아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체포영장을 받아가는 절차는 밟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다시 200km 거꾸로 돌아와서 종교재판 앞에 세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당장 죽여 없애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사울이 200km 떨어진 곳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성도님들,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돼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 멀리 도망쳐 왔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위협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의 위협이 내 지금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핍박, 그러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으로 불림받냐면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도망쳐서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을 때에 도망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동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세상이 말하기를 그들이 주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제자는 누굴까? 첫 번째로 주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불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휘둘림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사마리아에 있든지 간에 다메섹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불림을 받게 되냐?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주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데테스는 제자에 걸맞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 마데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단지 지식적인 학문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배우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음과 동시에 스승이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든 족적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스승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스승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에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자 마데테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지식과 정보 자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을 동경하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스승이자 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동일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다마스쿠스에 있든지 여전히 주의 제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서 있었다.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제자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주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이 당시 사도행전 9장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스승으로서 우리 앞에는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스승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 이 말인즉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로서 자기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 삶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주의 제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불특정 다수의 주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전수해 줬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2명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끝마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해서 머리에 커다란 돌이 강타해서 뇌가 손상을 당해서 죽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되 그 십자가가 X자형으로 땅에 꽂아져서 처형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경우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죽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뜨리는 십자가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목이 베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기다란 그 긴 창으로 온몸이 찔려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죽는 일로서 그의 삶이 끝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있어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찬사만을 목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담당하셔야만 했던 핍박과 고통과 설령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닮아가길 원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게 될 찬양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도 내게 동일하게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본받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라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동일하게 가겠노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 이후에 공석이 되었던 한 자리를 메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로서 충원이 됩니다. 근데 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 두 가지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네. 영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고난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그런 생각,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 몸으로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 주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제자로서 선출됐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도 부르고 내 병도 고침 받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막 따릅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고 나서, 니네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정확하게 그들의 그 속내를 간파하시고 이제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먹고 배부를 빵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 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딱 전달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니까, 너무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있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곁에 맴돌고 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예배에 출석 잘하고 있다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따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네가 바로 내 제자다. 근데 내 제자라는 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윤영아 자매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 되고 있는 우리 김기동 형제도 있는데, 내 제자 했을 때 그 학교 다닌다고 제자라고 부르나요? 물론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애착을 갖는 제자는 좀 남다르죠. 선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생의 모든 그 마음에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잘 받아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 제자이십니까? 제자 맞으십니까?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제가 백날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아멘 소리가 제가 원하는 소리까지 나올 때까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냐면은 주의 제자라고 불림받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주의 제자와 2절에서 말하는 이 길에 속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가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임했었던 핍박 때문에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의 물꼬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성도로 대표되는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자리가 소망 없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핍박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주의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명을 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만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말씀을 받아들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감동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가 되어서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내가 가고 싶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라 불림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이제 물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많이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다가 나와 같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딱 손을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으면은 거의 한 70에서 80%는 다 손을 듭니다. 선교사님 말씀 듣고 감동이 되잖아요. 막 사진, 영상,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막 도전이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는 성경책만 딱 들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막 밀려온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미얀마나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몇 마디 안 되는 영어 막 샬라샬라 하면은요 막 수백 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서 예수님 믿을래? 다 손듭니다.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제가 선교사할래요. 제가 선교사할래요. 제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멕시코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막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간다고 그랬지? 몰라요. 너 거기 진짜 갈래? 엄마가 가지 말래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야 그래. 너 정말 그러면은 너 어디 간다고 했는데 너 그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나라 언어에 대해서 너 준비 좀 해봤니? 정말로 그곳을 가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들이라든지 그 인생의 계획들을 다 중단하고 너 거기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래요. 내가 선교 중요하다는 거 알고 복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누구보다 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과 이 길을 가는 거는 엄연하게 다르대요. 그러면 왜 아멘 했을까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고 왜 손을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잡고는 살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데까지는 잘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그거를 지고 가는 것까지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인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계속 전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딱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올라갔을 때 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돈, 옷.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떨어진 옷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가서 냉큼 그 옷을 딱 입습니다. 입고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 스승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 건너서 엘리사가 넘어오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엘리사를 딱 봤을 때 눈을 씻고 봐도 그냥 엘리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다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에만 우리가 주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갈 때 많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 길을 갈 때 그냥 그 길만 가시면 됩니다. 그 길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텐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고 또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나요?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주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냐면 사울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사울은 이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 자기 인생에 계획한 그 길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에게 출세와 성공과 미래를 보장하는 길인 줄 알았지만은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고 사울만큼 그의 인생을 계획한 사람도 없지만 그가 준비했던 그 길의 끝은 누구였냐면 뭐였냐면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십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에 오라고 부르셨고 사울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동등하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은 곧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길이라는 거는요, 시작점이 있으면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내가 떠났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성도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고요. 그 제자들을 뒤쫓아가는 사울은 주님의 또한 제자로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면은 그 길의 끝은 누가 서 계시나요? 자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게 만약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라면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얘기하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계셨다. 두 팔 벌리고 계셨다. 그를 환대하려고 일어나셨다. 그 말이 뭘까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갔을 때에 피니시 라인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했다. 환영해 주시는 거죠. 그 길의 끝은 주님이 계시고 그 길에 도착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지금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실 것,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나를 닮은, 네가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왔던 나의 제자다라고 칭찬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이와 같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세상의 길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주님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